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성전에 감사로 첫 예배 드려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금년 한 해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회복과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 사역 감당하는 교회로, 전도 열정으로 배가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사랑 나누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전신갑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기쁨과 하늘의 소망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맺는 교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새 힘과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 새해에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뜻 이루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사 온 가족이 은혜와 평강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으로 많은 이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참 소금이 되며 빛이 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이 항상 베풀고 섬기고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식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며 충성 봉사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사 우리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자녀들로 키우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귀한 선물로 자녀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건강하며 지혜롭게 하시고 사명을 찾아 바로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발로 밟는 땅마다 저들의 것이 되게 하시며 긍정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가정을 회복하고 자녀들이 존귀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봐 주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스스로 백성들의 심부름꾼임을 알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위해 바른 정치를 이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사람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가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에게도 자신들의 안위와 영위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권력이 법보다 앞서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악의 정권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가 분리된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연합하는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저력으로 세계 선교와 마지막 추수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2020년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이 우리 세계의 중심 민족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 국가로, 우리 교회가 세계 중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 만국이 우리 민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성만찬 예식이 시작되면 여러분들이 앞에 나오셔서 우리 목사님들이 성만찬 전병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고 드릴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왼손을 위로 그리고 오른손을 아래로 이 상태로 받으셔서 성만찬 전병을 목사님들이 손 위에 놓아주시면 아래에 있었던 오른손을 위에 있는 전병을 집으셔서 드시면 안 되고, 그 옆에 있는 장로님들이 갖고 계신 포도주 가셔서 포도주를 찍으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손을 놓고 오른손을 아래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고 전병이 손바닥 위에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집으셔서 드시면 안 됩니다. 드시면 안 되고 옆에 있는 장로님의 포도주를 가져서 찍으셔서 드시면 됩니다. 전병을 주실 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고 주시면 아멘 하고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포도주를 찍으실 때도 장로님들이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찍으셔서 드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받자마자 드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자, 왼손 놓으시고 오른손 아래 가시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받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틀리시는 분 없으시겠죠? 혹시 실수로 전병을 포도주에 찍지 않고 그냥 드신 분은 목사님한테 다시 달라고 하십시오. 아시겠죠? 손가락으로 찍어서 포도주를 드실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이제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셨던 성령님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기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셔서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이 성찬을 통해 임재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팔을 벌려서 우리 함께 임재의 찬양,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앞에 있는 성찬위원들이 성찬을 다 마칠 때까지 여러분 임재의 찬양을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의 손을 꼭 잡으시고 앞에 나오는 기도문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인사하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2019년도의 마지막과 또 2020년도의 첫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영광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는 해와 새해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세 분 이상 악수하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축복 기도를 제가 따로 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들이 쭉 다 같이 안수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들만 제가 안수를 하고 또 가장이 아니신 분들은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에게 안수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가장이 아닌 사람은 담임 목사에게 안수 받을 수 없느냐? 기회는 옵니다. 올해 첫 안수 기도는 가장들부터 하고 또 제가 안수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 특별기도회 때 안수를 할 예정이니까요. 그때는 또 순서에 맞춰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이번에는 가장들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수를 받을 때는 여러분들 순서가 있으신데 이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 순서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부터 또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부터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양보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 또 저희 가정은 맨 마지막에 안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먼저 불편하신 분들 또 어린아이들 또 연로하신 분들 멀리 가셔야 되는 분들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우리 고구만 장로님이 안수를 받으실 텐데 고구만 장로님은 어느 것에도 해당이 되지 않으시지만 여러분들에게 모범으로 먼저 안수를 받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보시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고구만 장로님 혼자 나오셔서 안수를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안내에 따라서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드디어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전부 다 왔습니다. 새로운 사역자들이 오셨는데 좀 앞으로 좀 나오시죠.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가운데 서 있는 남자분은 수련 목회자 전도사님이십니다. 수련 목회자 전도사님, 풀타임 전도사님이시고 또 가운데 서 계신 여자분은 신방 전도사님이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방 관련된 일이 있을 때는 신방을 요청하거나 또 특별히 돌아봐야 될 가정들이 있으실 때는 우리 신방 전도사님께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의 교족과 모든 교구 관리를 다 해주실 테니까요. 그렇게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여자분은 유치부를 담당하실 김희선 전도사님이십니다. 이름을 얘기 안 했군요. 가운데 수련목 전도사님은 이바울 전도사님, 가운데 우리 신방 전도사님은 문정숙 전도사님,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김희선 전도사님, 영화배우 김희선과 이름이 같습니다. 김희선 전도사님은 유치부를 담당하시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맨 왼쪽에 있는 김도희 간사님, 감리교 신학대학교 지금 3학년에 재학 중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 영화부와 또 중고등부를 함께 돕게 될 겁니다. 우리 인사하고 가실 때 크게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잠깐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 2019년도 한 해를 무사히 잘 달려오게 하시고 그 끝자락에 서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끝이지만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드리고 주님께 거룩하신 복을 구하오니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첫 예물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주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가정들마다 기업들마다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위에는 주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들 위에는 감사함이 더욱더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라는 이야기구나 하고 벌써 결론을 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물론 새벽기도는 열심히 나오셔야 되죠. 그러나 오늘 설교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새벽, 영혼의 새벽, 우리의 마음의 새벽을 깨우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마 지난 한 해 동안에 가정들마다 다 다사다난했고 큰 일들이 한 번씩은 다 지나가셨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려운 일들과 또 그런 일들을 상쇄하고도 남는 기적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예배하러 온 거겠죠. 그런 일들, 그런 기적들로 한 해 살이를 다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저자인 다윗처럼 우리도 고난의 광야살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08편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지은 시편이지만, 사실 이 시편의 첫 부분,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6절의 이 부분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다윗의 초창기 때 광야로 달아나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그 굴에, 동굴에 피난살이할 때 지은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심천만한 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낙심천만했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했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아둘람 굴까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쫓겨왔지만 오히려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내가 이 나라의 새벽을 깨우겠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세상에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리겠다, 하나님의 뜻이 통하지 않는 이 나라에 새벽을 깨우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이 아둘람으로 하나둘씩 모여왔다는 거예요.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려 400명이나 되었답니다. 400명. 그런데 그 400명은 힘있고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소위 그 당대에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찢기고 상하고 빼앗긴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400명 몰려왔다는 겁니다. 사울의 왕국에서 빼앗기고 그리고 사울의 왕국에서 따돌림 당하던 그런 사람들, 제외되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 예외와 제외는 좀 다릅니다. 넌 예외야, 그럼 좋은 거잖아요. 넌 제외야, 그러면 나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하간에 넌 제외야 라는 말보다 예외야 라고 하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예외가 아니라 제외였던 아들이었어요. 모든 형들이 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할 때 그때 막내만큼은 넌 제외야 하고 멀리 양을 치러 나갔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을 찾아온 400명의 사람들도 예외인 사람들이 아니라 제외된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굴에서 이스라엘의 새벽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광고를 하나 안 했습니다. 설교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카운트다운 영상이 나오면 제가 설교를 멈출 겁니다. 여러분들이 1987654321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크게.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고 다시 제가 중간에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새해 넘어갈 때 카운트다운을 하려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은혜가 있고 재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남극을 탐험했던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위대한 남극 탐험가라고 수식어가 붙은 로버트 펠컨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12년 1월 18일에 남극점에 도달하는 쾌거를 이뤄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둔 그 남극에서 9개월 동안 연락이 두절됩니다. 1912년 11월 12일 눈 속에서 스콧의 시신과 일기장이 발견이 됩니다. 이 스콧과 4명의 대원들은 전원 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2년 뒤에 1914년 12월 5일에 로버트 팰컨 스콧 팀의 뒤를 이어서 어니스트 셰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인듀어런스호가 무려 27명을 태우고서 남극을 향해서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만 이 스콧은 남극정에 도달을 했는데 이 셰클턴의 일행은 남극정에 도달하지 못하고 무려 목적지를 150km나 앞에 두고 얼음에 갇히고 맙니다. 봄이 올 때까지 7개월 동안 배에서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 읽으면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다. 배 이름을 인듀어런스호라고 지니까 견뎌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인듀어런스호에서 인듀어런스 하면서 기다렸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배가 이름값을 못하고 얼음에 점점 기울다가 침몰해버리고 맙니다. 견디지 못하고요. 배를 포기하고 5개월 동안 얼음 위에서 캠프를 치고 버텼는데 그 얼음마저 갈라지면서 이제 작은 보트 하나를 띄워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5개월 동안 기적적으로 버텼는데 이제 작은 보트 위에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낙심할 만도 했지만 이 셰클턴과 그의 대원들은 낙심하지 않고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노를 젓는 이틀 동안의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고비를 넘기면서 노를 저어서 엘리펀트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합니다. 이 엘리펀트 섬에 도착해서 대원들을 섬에 내려놓고 도저히 이대로는 우리가 살 수 없다 판단을 내린 셰클턴은 젖은 옷을 입은 채 무려 90시간 동안이나 잠을 못 자고 노를 저어왔던 이 셰클턴이 출항 지점이었던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가서 구조를 요청하기로 하고 4명의 대원만 이끌고 그대로 다시 보트에 올라타서 그 자그마한 배로 항해를 합니다. 지금까지 온 거리의 10배, 그 먼 거리를 6m의 작은 배를 타고서 지구상에서 가장 험난한 바다를 그것도 겨울에 항해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겨우 한 달치 식량만을 싣고 셰클턴이 부대장에게 편지를 한 장 전해주고 5명이 떠납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훨씬 지났지만 셰클턴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남겨진 대원들 중에서는 불길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셰클턴이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는,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방법이 적힌 편지를 주고 갔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부대장 프랭크에게 이 순간부터 모든 권한을 당신에게 위임합니다. 대원들에게 이 한 가지 명령은 끝까지 따르게 하시오. 살아있는 한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 오늘 절망이 악수를 청해도 거절하라. 우리에겐 내일이 있다. 절대로 절망을 허락하지 말라. 이렇게 썼습니다. 4개월이 지난 뒤에 엘리펀트 섬으로 배가 한 척 들어옵니다. 구조선 갑판에는 4명의 대원과 함께 대장이었던 셰클턴이 거기 서 있었답니다. 한 달치 식량만을 가지고 떠났던 셰클턴이 무려 4개월 만에 돌아왔다. 그런 얘기죠. 배에 오르기 전에 부대장은 대장인 셰클턴에게 침착하게 경례를 하고 보고합니다. 22명의 대원 전원 무사합니다. 1916년 8월 30일에 출항한 지 2년 만에 전원 구조된 셰클턴의 탐험대 이야기입니다. 출항한 지 2년 만에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떠나기 2년 전 대원이 전부 사망했던 로버트 팰컨 스콧, 그 사람들은 왜 똑같은 곳에서 모두 죽고 말았을까? 스콧의 일기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일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모든 희망을 잃었다.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경쟁팀이 한 달 먼저 거기에 남극점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듣고 목표를 이루고도 로버트 팰컨 스콧과 그의 동료들은 절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 때문에 셰클턴의 팀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모두 얼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셰클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혹시라도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부서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포기할 만한 절망스러운, 다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으면, 절망이 악수를 청해 오더라도 거절하고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사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이스라엘의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새벽을 깨우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의 돛을 올리고 2016년, 2020년 힘있게 항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그 한 주를 지나면서 상담을 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또 고난을 겪고 괴로움을 겪고 과연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똑같은 일을 겪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나도 똑같은 일을 겪어왔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절망하고 낙심천만했는데 그게 인생의 과정이더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 가셨더라. 오히려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되지 못했을 일들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일 조심스러운 건 그런 거예요. 아니, 너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다 그렇게 고생했어. 혹은 나는 너보다 더 고생했어. 이런 의미라면 그러면 위로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속으로 그러겠죠. 아유, 목사님 잘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공감하는 마음으로 왔네요. 공감하는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그때 이 삶의 모든 순간이 과정이라고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네, 시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 분 이상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